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책 호세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 한 30년 전쯤이 되겠어요. 1절 보시면 여로보암 왕 시대에 그렇게 호세아 시작하는 거 보니까 호세아가 활동한 때가 여로보암 왕 때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는 않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는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준엄하게 외쳤고, 오늘 이제 소개하고 우리 보름 동안 만나게 될 호세아,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 가득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스라엘을 크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감하게 됩니다. 참 죄악된 그러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을 거부하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므로 오늘 패역한 이 땅 아주 죄가 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7절 오늘 본문 말씀 두 번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영적으로 어떠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참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하고 아웃이다, 더 이상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것들 기대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교만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로 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싸잡아서 오늘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음행.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라고 했을 때 마음도 교만해 있고 너희 신도 바알에게 가 있고 너희도 지금 저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완전히 내 마음이 다 가 있다. 그럼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건 오늘 2절인데, 야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지금 나라 꼴이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여러분 일생 한 번 하는 결혼을 음란한 여자하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정숙한 여인을 찾고 찾아 우리가 애쓴다면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그를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요,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서 고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혼탁한 시대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우리가 계속 만나는 실물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또 음란한 여인을 취함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가를 보여주라는 퍼포먼스죠.
너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다시 7절로 가서 구원이 활과 칼, 전쟁, 말, 마병 이것으로 있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무력에 있지 않고 군사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활, 칼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하고 끝이다. 그 얘기가 로암미라고 하는, 애를 낳고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계 중에 제일 비극적인 관계가 이제 끝나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언약의 관계.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이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그게 뭐예요? 파괴됐다는 얘기. 그걸 예레미야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내 목소리 순종하고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하면, 명령을 따라 살면, 목소리에 순종하면 나 너희 하나님 되고 너 내 백성 되는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닙니까? 오늘 조상 때부터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호사야 때 와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하고 노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지 않겠고 기대하지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9절 말씀으로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은 관계가 완전히 절교구나. 그런데 오늘 10절 바로 밑에 절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요,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시죠. 곧바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앞에 절에서는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절 넘어가서 10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누가 그 바닷가의 모래를 세겠어요? 그러면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인 줄을 믿습니다. 죄 많은 백성, 자격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 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호세아를 통해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붙잡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비참한 결혼을 통해서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노이들이지만 이제 내가 너를 셀 수 없을 만큼 증가해 주겠다 하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어디서? 그곳에서. 여러분, 이 10절은 정말 귀한 반전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많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네요. 1장 13절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 이건 우리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우상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의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잠시 분노했어요. 9절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젠 너 절교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10절에 와서 잠시 분노해서 이사야 54장 7절로 읽어드릴게요. 잠시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너한테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왜?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노로 긍휼 포기한 것 같아 보였지만 잠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았지만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이 긍휼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너희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더 이상 너는 노함이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식이야. 오늘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내일 읽으실 호세아 2장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겼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는 내 백성이라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백성 된 건 내 의지, 내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죠. 호세아 6장 1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면서 다시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를 오늘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싸매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관계가 회복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54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리라. 여러분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우리를 자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호세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하심입니다. 일찍으로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분명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들의 회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만납시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 놀라운 미래의 비전은 첫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답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도 어렵지만 정말 힘든 건 열 나라 두 나라가 흩어져서 이젠 각각 가는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야, 유다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거다. 회복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왼수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고 유다 백성 여기 있어서 각각 망하여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여서 통일되고 번성하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모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꿈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작게 난 참 저 사람하고 하나 되기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호세아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사람과의 관계, 지금 유다하고 이스라엘도 하나 되게 하신다는데 오늘도 온 세계 열방 속에 함께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처방은요, 우두머리를 세운, 한 우두머리를, 두목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이죠, 가깝게는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바벨론으로 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세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형제 관계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하고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앞에 한 자식인데도요, 한 놈은 허랑방탕하여 이방 세상에 가서 온갖 몹쓸 짓을 하고 살아나갑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만 절대로 동생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그 아버지가 탕자도 맞아, 큰아들도 맞아, 잔치를 배설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룬다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렇다.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세우실 때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흩어졌던 모든 이들이요, 이스라엘 흩어졌다 그런 뜻인데 다시 심으시고 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정리한다면 그래요. 로루하마,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지 않겠다, 그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이젠 난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6절에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리라 하죠. 로암미, 내가 백성이 아니다, 나의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거야, 9절에 말씀하셨다면 암미, 이 부정사 다 로를 빼버리고 더 이상 너희가 단절된 관계가 아닌 하나된 관계, 세워지는 관계가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 11절의 맨 마지막은 크게 될 것이다라는, 클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장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작게는 네가 결혼하여 너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긍휼의 역사를 이 땅에 회복으로 완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오늘도 호세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빛으로 와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내가 온 것은 47절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진노를 위해서, 단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